Today's message is based on the scripture of the part Luke's Gospel 17 verses 18 through 30. 누가복음 17장 18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것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핵심 토픽이었죠.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첫 설교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이 지금 내려온다, 가까이 왔다는 소리입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하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천국이 지금 내려오라는 소린가? 우리들에게 설교하실 때 산상설교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seek, 구해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무슨 말이야? 천국을 위해서 막 목매달고 살아라 뜻인가? 예. 하나님의 나라, 너무나 중요한 이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나라가 뭘까요? 왕이 다스리고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으면 나라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셨어요. 구원자로 세우시고 단지 구원자가 아니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예수님이 계시고 통치를 따르는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 있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내려왔어요. 세상에 침투가 됐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왕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섬긴 자,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가 벗어나는 거예요. 질병이 낫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종과 주인이 분열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적대하는 게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죄가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예? 서로 사랑하고 섬기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가 되려고 하고, 여러분 그게 천국감의 모습, 그 모습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하게 됐는데 어디에 세워져야 될까요? 어디에? 영토가 있어야 되죠. 다스리는 왕이 있고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고 그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없으면 나라가 없죠. 첫 번째,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테러토리, 영토가 어디냐? 우리의 마음입니다. 개인의 마음입니다. 개인의 삶입니다. Individually, Kingdom of God이 이제 fulfilled.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절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는 길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동네에 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가 지나가는 줄 알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다 났거든요. 저분은 뭐든지 고친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문둥병이죠, 옛날 말로. 나병 환자들이 모여가 집단으로 막 예수님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굉장히 뚱딴지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 병을 나은 사람이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이미 낫고 나서 왜 갑니까? 이제는 사회생활을 해도 된다. 이제는 너희 가족과 같이 살아도 된다라고 허락을 받는 게, 어프로브를 받는 게 제사장에게서 어프로브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치지도 않고 이 나병 환자, 사람 일반인들에게 가까이 못 오거든요. 저 멀리서 떨어져서 10명이 모여가지고 가까이도 못 오면서 그냥 고쳐달라고 막 소리치는데,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10명의 제사장, 이 나병 환자들이 믿었어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온몸이 여전히 병이 있는데, 가는 길에 어떻게 됐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가다가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예수님 발에 엎드려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니, 예수님께서 너밖에 온 자가 없느냐? 10명이 다 구원받았는데 왜 너만 왔냐? 나머지 9 어디 갔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비로소 구원이라는 말을 꺼내는 거예요. 10명이 구원을, 피지컬리 구원을 받았지만 이 영적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은 나병 환자는 한 명입니다. 한 명.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죽어서 가는 거는 완성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먼저 들어와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예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 10명이 구원을 받았지만 피지컬리 한 명만이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고쳤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 영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걸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이 나병환자 10명처럼 먼저 믿어야 돼요. 네? 우리 모두 영혼이 나병 환자입니다. 더럽습니다. 아무리 깨끗하도 옷 입고 점잖은 척하고 교양 있고 그런 척해도 여러분, 세상에 무슨 깔끔한 사람들 많죠? 많이 배우고 뭐 잘생기고 다 더러운 죄인이에요. 그 영혼은 똑같아요. 오히려 더 더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인간 영혼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 10명처럼 먼저 믿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려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려 왔다.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고 건져주려고 왔다. 이걸 믿어야 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를 믿어야 돼요. 먼저 믿어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목숨을 대속물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구나.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주님을 영접합니다. 제 영혼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이제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신적인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이상한 디자이어가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는데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법한 그런 욕구가 생기는 것이죠. 죄를 멀리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싶어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믿고 순종을 해야, 말씀을 먼저 믿어야 돼요. 겸손하게 내가 죄인인 것을 자백해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우리가 이제는 과거에 막 좋아하던 죄도 이제 싫어요. 이제는 정말 새로운 성령이 임하셔서 거룩한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예배도 드리고 싶어요. 일요일날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싶고 성도들하고도 모임을 이루고 싶고 말씀도 좀 배우고 싶고 나도 좀 기도 좀 열심히 잘해보고 싶고, 네? 하나님의 자녀의 디자이어가 생긴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통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구원으로 완전히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10명이 다 나았지만 한 명만 돌아와서 주님 인정했어요. 감사를 드렸어요. 주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렸어요. 주님의 통치가 시작됐으나 우리가 그걸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저를 구하셨군요. 내가 구원받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내가 나에게 영생을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오늘도 주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익히겠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는 삶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나의 통치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그렇죠. 연인 간에 사랑하나 부부 간에 사랑하나, 일방적으로 이쪽에서는 사랑하고 나를 위해 헌신하고 그러는데 내가 저쪽으로 부모님께, 애인에게 나는 그냥 시큰둥하면 그게 거기서 행복과 평화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쌍방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나를 기다리신다면 내가 이제 주님을 인정하는 이 한 명에 돌아온 나병 환자같이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임합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임합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내게 능력도 주십니다. 나를 또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더 섬기고 싶습니다. 영혼들을 바라보는 눈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봉사하고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전에 기뻐하던 것은 별로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주님을 내 주님으로 인정함으로, 주님의 통치를 내가 내 삶에 받아들임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개인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것.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행복이요 기쁨이요. 세상의 기쁨은 얼마나 씁쓸합니까? 그 순간뿐이에요. 그 다음에 더 공허함과 씁쓸함.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끝이 깨끗한 끝이죠. 늘 잔잔하게 남아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통치 영역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삶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내 마음에만 있으려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을까요? 그렇게 좁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나라 영역은 더 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뭡니까? 이제는 공동체로 확장돼야 돼요. 여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눈에 이렇게 뜩 나라가 시작됐네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너희가 뭐냐? 너희가 우리말로는 너희 우리말도 맞네요. 너희예요. 너 안에 있다가 아닙니다. 너희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In the midst of you, 너희들 중에 있다. Among you, 너희들 무리 안에 있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한 명 한 명이 두 사람 세 사람 모이면 여기 같이 이렇게 여러 명 모이면 여기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예수님의 왕으로 섬기고 따른다면 여기 그런 무리가 2명, 3명 모이면 그 무리가 바라고 행하고 추구하는 것들 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임, 그건 죄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다툼이 아닙니다. 평화입니다. 분열이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됨을 추구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이렇게 분열하고 나누면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포용이에요. 나와 다른 것도 포용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포용하고 하나됨입니다. 무관심, 개인주의, 이기주의인 세상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사랑과 섬김입니다. 내 일 아닌데 내 신앙 아닌데 저 사람 믿음인데 그건 세상의 개인주의예요. 여기에서는 내가 아니라도 저 사람의 믿음, 저 사람의 신앙, 우리 새로 오신 분의 믿음, 사랑과 섬김이에요. 타인입니다. 이 세상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또 여기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진리를 추구해요. 진리가 아닌 건 싫어합니다. 참으로 진리가 뭐냐? 인생의 진리가 뭐냐? 나를 살리는 진리, 세상을 살리는 진리, 나를 행복하게 하는 진리,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진리가 뭐냐? 진리 공동체예요. 우리는 사명 공동체, 예수께서 사명을 던져준 그 사명을 위해서 힘쓰는 공동체,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뭡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공동체, 예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제가 꿈꾸는 교회. 여기 우리 표 뗐는데 항상 이쪽에 우리 교회 표 주보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주보의 맨 앞에 있죠. 그게 제가 꿈꾸는 교회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진리, 사랑, 사명, 진리 공동체, 사랑 공동체, 사명 공동체. 그건 저의 목회 철학을 여기다 담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였다면 여기서 우리가 뭘 힘쓰는 거예요? 친교, 물론 친교도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세상에 가서 만나는 무슨 동호회, 무슨 친목회, 무슨 취미 공동체, 그거하고 똑같으려면 뭐 하려고 여기 모입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친목 동호회가 아닙니다. 이민 사는데 한국 와서 미국 와서 외로운데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이나 보자. 뭐 하려고 모입니까? 따로 우리는 그런 수시한 모임이 아니에요. 영적인 모임, 진리의 모임, 사랑의 모임,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모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임. 이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불가능하다고요? No. 역사상 진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초대교회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여러분. 2장 믿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음식을 먹고 떡을 떼고 기뻐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들이 사도를 모셔놓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전혀 힘쓰고 영적인 일에 마음을 합하고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 사랑을 베풀고 저 사람들이 누구냐? 왜 저렇게 사느냐? 사람들이 신기해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임 안에 이루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방향성이에요. 구역으로 모일 때. 왜 모입니까? 이 목표로 모이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 보니까 도저히 이게 안 되겠는데. 물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고상하고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이루려는 거예요. 기도회로 335 모일 때, 심지어 밥 먹고 친교로 교제로도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건 뭐냐?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 눈치 보지 말고 거룩한 척하지 말고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비판하지 말고 놀리지 말고 뒷소리하지 말고 그대로 있는 모습을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회복이 일어나요. 자존심감이 일어나요. 자유가 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파워예요. 하나님 나라 파워. 만약에 외부에서 누군가 와서 그런 공동체를 여기서 맛본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모임 안에 이루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에, 내 삶에, 그리고 우리 믿는 자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거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 개인이 불완전해. 저도 불완전해요. 그리고 그건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물론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나라죠. 천국은 보이는. 그리고 국소적이에요. 내 마음에 있고 또 저쪽 교회에 있고 교회 안에 이쪽 무리들 몇 명 안에 있고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임시적입니다. 언제까지? 내 눈에 보일 때까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생성될 때까지 임시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실제 성경은 무엇을 예언하느냐? 예수님께서 실제로 세상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전지구적으로, 국소적이 아니라 전지구적으로,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동물들도 잡아먹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께 순종하고 평화와 사랑과 정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임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예요.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한 군데가 아니죠. 이사야 11장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온 세상에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 전지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보이지 않는 임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만 그때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같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이 응답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신약 성경만 300번 넘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성경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거고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만 하나님 나라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 당시 이제 이 제자들은 착각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파워풀하고 너무 놀라운 가르침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면 이제 우리 선생님은 왕이 된다. 막 제자들은 흥분했어요. 진짜 사람들은 다 대부분 다 백성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소문이 나서 병자들이 몰려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내가 왕이 된다고 다들 기대하고 들떴는데 온 세상이 나를 높이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먼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서 내가 버려진다. 버려져야 한다.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왜?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셨거든. 왕이 되려고 세상적인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라 영적인 왕이 되려고 오셨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영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죽어주셔요.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40일밖에 안 계시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딸랑 교회를 남겨주셨어요. 이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본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눈으로 본 자, 성령을 체험을 경험한 자들이 성도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어떤 시대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구원의 시대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모으시는 시기예요. 모으시는 시기예요. 지금은 빨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오신다. 오실 때에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님이 나타났다 할 때 따르지도 말고 가지도 말래. 예수님이 올 때에는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서 이 지구 저 끝에서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동시에 예수님이 왔다는 것을 알아본다는 것이죠.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에서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누가 이게 예수님이 왔다 재림 예수 등장했다 아무 믿을 거 없어요. 예? 저 대한민국과 이 미국이 동시에 하늘의 징조를 보고 예수님이 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시면서 또 징조들을 말씀합니다. 내가 인자의 때는 내가 올 때는 어떤 때냐?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것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기 시집 안 간 사람들 너무 억울하시. 시집 가면 안 되나? 먹고 마시면 안 되나?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아무 문제 없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맨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키우고.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인생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고.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죽고 없어질 것만 위해서 평생 신경 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마음 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 영혼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don't care.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눈에
내가 어디서 사냐, 내가 뭘 먹냐, 내가 뭘 즐기냐, 내 자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세상살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그리고 노아의 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죄가 세상에 가득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에, 이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함을 보고 세상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더라. 내가 물로 쓸어 버리리라. 세상에 사람 지은 걸 한탄할 정도로 죄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먹고 자고 입고 뭐 세상살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실 만한 그 정도 수준이 된다는 거. 그리고 노아가 제발 방주에 들어오라. 세상은 물로 멸망한다. 아무리 말을 했지만 사람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고 물로 심판하기 하루 전날까지 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날도 똑같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자, 롯의 때는 뭡니까? 소돔성에 살았죠. 음란이죠. 동성애와 음란으로 가득한 시대가 롯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올 때는 어떤 때인가? 너무너무 세상이 음란해진다.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롯이 그 천사들이 방문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롯의 가정에게 알려줬어요.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제발 롯 우리 조카를 구해달라고. 그래서 롯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들이 가서 알려줍니다. 내일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너희들이 사는 이 소돔성이 불바다가 되고 다 멸망한다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롯이 그 말을 듣고 두 딸 부르고 와이프 부르고 두 딸과 결혼할 사위들을 불렀어요. 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성을 멸하신다. 내일이면 다 멸망한다. 빨리 짐 싸라. 오늘부터 내일 아침 빨리 떠나자. 그리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두 사위가 어떻게 했다고요? 결혼할 사위, 결혼 안 했어요. 이 두 사위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은 죄와 죄로 가득하고 거짓으로 가득하고 정말 음란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 수준이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빨리 방주에 들어오라고 롯 시대의 사람들 이 성이 멸망한다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세상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세요. 우리가 이렇게 외쳐도 세상은 농담으로 여긴다. 바로 직전까지 농담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갑자기 멸망이 세상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이 세상에 임할 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올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의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방법입니다.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살라고 하면 죽게 되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그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롯의 와이프를 기억하라. 드디어 하나님의 사자의 경고가 지나고 다음날 소돔성에 불이 떨어질 그날이 됐어요. 롯은 아침 일찍 일어나 두 딸을 깨우고 와이프를 깨우고 빨리 짐을 챙겨 떠나자. 근데 좀 주춤주춤했어요. 롯이 이거 진짜 놔두고 가야 되는 건지 정말 불이 떨어질 건지 아깝잖아요. 주춤주춤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손을 잡고 끄집어냈다고 그랬죠. 성 밖으로. 그리고 마지막 경고를 줍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을 향하여 도망쳐라, 달려가라. 이게 천사의 경고였어요.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을 향하여 달려가라. 자, 그래서 드디어 롯과 두 딸과 그리고 아내가 산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 봤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순간 소금 기둥이 되었다. 한 명만 안타깝게 뒤를 돌아다 봤습니다. 왜 뒤를 돌아다 봤을까요? 두고 온, 내가 살던 곳에 내가 두고 온 보석, 우리 아파트, 내 차, 내 통장, 내가 일궈놓은 직장에 내 거, 그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게 진짜 뭐가 벌건 게 느껴져요. 열기도 느껴져요. 근데 이게 내 거 딱 돌아보게 된 거. 돌아보는 순간 죽은 거.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돌아보았는가? 죽지 못해서. 롯의 아내는 죽지 못했어요. 죽었어야 되는데. 그게 남겨놓은 거, 그 옛생활, 그때 살던 삶, 그것이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산을 향해 갔어야 되는데 그게 자기가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으니까 돌아봤죠. 살려고 죽었어야 되는데 살려고 돌아본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그 옛삶이 살아있으니까, 옛자가 살아있으니까 돌아보니까 죽게 된 거예요. 살려고 하면 죽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하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나와서 건진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이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옛날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오기 전에 세상의 삶, 그때 살던 나, 그게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없는 삶이었죠. 내 마음대로 하던 삶이었죠. 그게 뭡니까? 나 중심적인 삶이었어요. 하나님 섬기는 삶 아니었어요. 나를 위한 삶이었죠. 그게 뭡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살던 삶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만 위해서 열심히 살던 나였어요. 그 내가 자꾸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고 예배하던 그런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한 삶이었죠. 그리고 세상에서 이것이 죄인지 문화인지 알지 못하고 내 영혼을 더럽혔던 삶이었어요. 그렇게 살던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 내가 살아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기 싫은 내가 살아있고, 주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은 내가 살아있어. 자꾸 내가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통치를 안 받던 시대 그 삶, 그 자, 그게 다시 살아나서 살려고 하면, 그걸 추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네가 너를 살리려고 하면, 너를 그렇게 보존하려고 하면, 하나님 없던 삶, 네 마음대로 살던 사람, 네가 죄인지 문화인지 모르고 막 즐기려고 하던 삶, 그것이 네가 그걸 살리고 싶으면 너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주님이 원치 않으니 내가 그런 나는 죽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 하겠습니다. 예,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보렵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날마다 죽으려고 하느냐는, 주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다시 자꾸 옛날 삶으로 가려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에 머무르기 위해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죽느냐, 내가 죽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롯의 철을 기억하라. 너희가 너희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잃으려고 하면 살리리라. 저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늘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이고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내 삶에 이루어지고, 그걸 넘어야 돼요. 우리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됩니다. 혼자 신앙은 아니에요.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공동체. 여러분, 구역을 사랑하시고 모임을 사랑하시고 안 믿는 자도 사랑하시고 우리 공동체 예배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리라. 내가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리라. 내가 이 공동체에서 나 자신이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고 드러낼 수도 있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삶을 이 공동체에서 맛보리라. 기도하시면서 노력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유혹이 있을 때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으리라.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주 앞에 설 때까지 죽으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삶 추구하시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아버지 임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통치 아래, 주의 다스림 아래 주께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는 주님의 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오실 때까지 언제나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죽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the King, our Lord God the Son, and love our heavenly God the Father, and enlightenment, communion of God the Holy Spirit, be with you who seek the kingdom of God until we see the Lord, now and forever. Amen.